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회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집회 요청을 한 후에 철회하는 연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부교역자들이나 부서의 책임을 맡은 분들이 일단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허락질 않아 가지고 아주 난처해하면서 집회 약속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강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에도 청년부 집회를 초청받았다가 이렇게 철회당했던 교회여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의논해 보시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더니 자신 있게 아니라고, 우리 부서는 이제껏 강사 초빙을 우리가 자율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서 허락했는데 제 말대로 되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되게 미안해 하시지만 저는 제법 자주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로 크게 마음 쓰지 않습니다. 얼마 전이랄 것도 없어요. 수요일 저녁부터 페이스북을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니까 재밌는 건 친구 요청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나이 든 분들도 있지만 대개 페이스북 하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나이 든 나와 친구하겠다고 요청해 주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저에 대한 평가는 불호가 아주 분명합니다. 저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해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저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해서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어느 게 진짜 나을까?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게 나을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가 나을까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평가가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사람들의 평가에 다양하게도 둔감한 것은 아니지만 예민하지 않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했고 이제는 그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별로 신경 안 쓰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적인 이야기이지만 정말 제가 신경 쓰는 것은 사람의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입니다. 꽤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소망교회 청년부 집회를 양수리 수양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집회가 참 좋았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그 교회 청년들로부터 제법 많은 팬레터 같은 거를 받았어요. 수백 명이 이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교회 청년들에게 일러주었어요. 내가 태웠다고 기분 나빠서 태운 게 아니라 위험할 것 같아서, 내가 나를 조절 못할 것 같아서 태웠다고 이해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을 쏟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그것이 더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나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와 비판을 유념하지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싫거나 무서워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무섭지 않기 때문입니다. 평가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평가가 무서워서 일을 망설이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는 사람의 평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능력입니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또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무서워할 건가 하나님을 무서워할 건가를 정확히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 같은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보통 사람들의 1년 봉급, 1년 연봉의 가치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것도 옥합까지 깨트려서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쏟아 없애, 이거면 가난한 사람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책망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걸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여러분, 최고의 찬사를 얻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이런 예수님의 평가, 이런 예수님의 찬사, 그게 욕심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평과 좋은 찬사를 받은 사람이 덜어 있지만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최상입니다. A+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는 기록이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 아담의 계보를 저는 열심히 읽으면서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평가받는 삶 살고 싶진 않아. 내가 몇 살에 누구 낳은 게 무슨 상관이 있어. 몇 살에 죽었다 모르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몇 살에 누구 낳고 누구 아버지 노릇하다가 몇 살에 죽었어. 겨우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그런 평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김동호의 일도 얘기해서 기념케 해주어라. 그 상 꼭 받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설교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 설교학을 배울 때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배우지만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것도 금기도 배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족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 하면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해석하고 이해한 설교가 제 나름대로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사는 이야기라고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 내가 생각하는 걸 빼놓고 설교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들이 봐줘서 그냥 합니다. 오늘도 아이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좋은 쪽으로 받아주시고 가급적 은혜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 작년 방학 동안에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못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와 있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아르바이트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돈으로 냉장고를 사주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가 꽤 오래되어서 컴프레서가 소리가 좀 요란했는데 그게 못마땅했는지 냉장고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솔직히 제게 냉장고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맘먹으면 언제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의 형편을 생각하면 자기 딴엔 옥합을 깬 것입니다. 세탁기까지 바꾸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세탁기는 아직 쓸 수 있으니 바꾸는 건 낭비다 라고 제 아내가 고집을 부려서 냉장고만 사놓고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제 눈에만 보이는 글씨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큰아들이 사준 냉장고. 냉장고를 열 때마다 한 번도 그 생각 안 한 적 없어요. 우리 부열이가 사준 냉장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냉장고입니다. 둘째 아들아이가 최근에 취직을 했습니다. 영화를 하는 아이인데 취직을 했다기보다는 어느 방송국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번듯한 수입이 생긴 겁니다. 그 처음 수입으로 아비인 제게 선물을 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 딴에는 좋은 시계를 사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메가를 샀습니다. 이제껏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돈을 썼다고 은근히 얘기했지만 얼마인지는 밝히질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페이스북을 여는 날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손목시계도 귀했다. 고등학교 때도 손목시계를 차고 학교에 오는 친구가 반에 몇 명 되지 않았다. 내 경우도 대학 예비고사를 보게 되어 처음으로 손목시계를 샀었다. 처음으로 내 손목시계를 차고 그게 얼마나 좋았었는지 아직도 그 느낌이 새삼스럽다. 요즘은 시계가 너무 흔해서 우리 집에 굴러다니는 손목시계가 몇 개인지조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둘째 놈이 취직을 하였다. 첫 월급을 타서 내 선물을 준비한 모양이다. 시계를 샀단다. 오메가 손목시계. 얼마를 주었는지를 얘기 안 해주는데 제법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한 모양이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산 모양이다. 손목시계는 몇만 원짜리로부터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리고 몇천만 원, 심지어 억대 시계도 있다. 나는 시계는 시간만 맞으면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는 사람이고 시계와 같은데 돈 쓰는 일을 바보스러운 일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둘째 놈이 내가 가장 바보스럽게 생각하는 짓을 하고 말았다. 고집스럽게. 지 아빠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면서도 아버지인 내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서다. 그 마음이 고맙다. 그래서 정말 바보 같지만 그 오메가 시계 차고 다닐 작정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손목시계를 차고 좋아했던 그 마음으로, 아니 그 마음보다 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 내가 오메가 시계를 차고 다녀도 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둘째가 저를 위하여 자기 나름 옥합을 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팔면 가난한 사람 여럿을 도와줄 수 있을 줄을 알지만 제 마음속에 그 계산이 떠날 수 없지만 언제나 앞서고 있지만 그 오메가는 차고 다닐 겁니다. 그리고 평생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사준 시계야. 그럴 겁니다. 첫째, 둘째 이야기를 했으니 막내 얘기까지 마저 하렵니다. 자랑하는 거 아시죠? 막내 놈이 느닷없이 제 구두를 사가지고 제 사무실로 왔습니다. 지난 주간 패션 디자이너를 하겠다던 놈이기 때문에 옷이나 구두를 보는 안목이 저하고는 다릅니다. 제 눈에 보기에도 꽤 좋아 보이는 구두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꽤 비싸 보이는 구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야단쳤습니다. 저는 좀처럼 아예 야단 안 칩니다. 근데 야단을 쳤습니다. 아직 학생이어서 번듯한 수입이 없는 자식이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선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막내가 얘기했어요. 둘째 형이 월급 탔다고 용돈 줬는데 용돈 생긴 김에 아버지 구두 사왔다고.
큰아들이 사준 냉장고는 몰라도 저는 둘째와 막내가 사준 시계와 구두는 절대 재단으로 안 삽니다. 아니, 못 삽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시계를 차고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앞으로도 저는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할 작정입니다. 그 생각은 아마 안 바뀔 겁니다. 그 돈이면 인도에서, 아프리카 말라위 구물리라에서, 베트남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계산하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준 오메가 그 시계와 그 비싸 보이는 구두를 차고 신고 다닐 겁니다. 그것은 시계와 구두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감동하여 저는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기념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말하여 기념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그 마음이라 이해되었습니다. 저도 여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여 힘들게 모은 돈으로 하나님께 냉장고 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 시계 사드리는 그런 아들 되고 싶습니다. 좋은 구두 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 옥합을 깰 수 있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부르며 살고 싶습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진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높은 뜻 교회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는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리고 희년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탈북자 사역을 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우선 포기하고 예배당을 깨어 옥합을 깨어 하나님께 드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작 예배당 지을 돈이 없어서 이것저것을 방황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가 높은 뜻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제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문학의 집, 100주년 기념관, 동덕여고, 서울고등학교를 전전했습니다. 특히 동덕여고 강당에서는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강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인들이 다 에스키모처럼 옷을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고생했지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설교하는 저도 등산화 신고 와서 설교했었습니다. 전 내복 안 입는데 내복 입고 왔었습니다. 오버코트까지 입고 마우라 두르고 설교했습니다. 그날 참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돈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 서글플 겁니다. 우리 교회 돈 많아요. 근데 그 돈 다 탈북자 주고 정작 우리는 등산화 신고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았죠? 그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과 직원들이 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주일 예배를 위하여 무대 설치를 하고 강당 바닥에 의자를 세팅하고 예배 끝나면 그것을 다 해체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난히 많이 내렸던 그 겨울 눈 치우는 것에 비하면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표현대로 여러분 발음대로 생고생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옥합을 깨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열매 나눔 재단 너무너무 잘 됩니다. 탈북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시작한 메자닌 아이팩과 메자닌 에코온 공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메자닌 아이팩 올 1월 달에 공장 샀습니다. 1000평 대지에 1000평 공장 새로 지은 건물을 사서 입주했습니다. 또
메자닌 에콘 공장 작년 1월까지 문을 닫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할 만큼 몰렸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잘 됩니다. 고마운 선, 어려워서 공장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메자닌 아이팩과 메자닌 에콘 공장이 잘 돼서 직원들을 글로 보낼 수 있어서 탈북자는 해고하지 않고 원하면 다 직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블리스 앤 블레스도 잘 운영됩니다.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세워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이 국내를 넘어 급작스럽게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아프리카와 러시아로 이 사업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베트남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입니다. 베트남 빈농이라는 곳에 해마다 가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빈농시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빈농시 그 공산당 직원들이 우리 열매나눔 재단에 굉장히 중요한 프로포즈를 해주었어요. 베트남은 아직 사회주의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중국처럼 믹스되어 있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가게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오후 5시까지만 장사를 허락한답니다. 5시가 되면 모든 가게는 문을 닫아야 된답니다. 가게를 닫으면 그 공터에 노점상들이 들어와서 야시장이 세워진답니다. 그러니까 밥 벌어먹으라고 돈 있는 사람은 5시까지만 하고 저녁에는 야시장, 노점상들이 와서 밥 벌어먹으라고 야시장이 생기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그러니까 그 빈농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25만 원, 1인당 25만 원씩만 대출해주면 반듯하게 그래도 이동식 좌대를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하겠다고. 25만 원이 그들에겐 큰 돈입니다. 근데 빌려주면 장사해서 갚겠다고.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고 마이크로 크레딧을 하니까 그냥 주는 건 안 합니다. 떼울망정.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100개 해주기로. 100개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면 500개 만들어주겠다고 사인했습니다. 제 마음에 500개가 성공하면 베트남의 사회적 기업을 제대로 세울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하면 얼마나 더 신날까? 정말 신나요. 아프리카 말라이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7,000명 정도 사는 마을이에요. 유엔이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하는데 2015년까지 세계 빈곤의 문제를 퇴치하겠다고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밀레니엄 빌리지들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7,000명. 그동안 미국에 있는 어느 재단이 5년 동안에 한 300만 불, 400만 불 정도 투자하여 일하다가 이제 다음 2011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1일까지 2차 5개년 계획에 계속 투자해야 되는데 자기 못하겠다고 그만 손을 내려놨어요. 그물리라라고 하는 마을은 일이 중단되게 되었는데 그 팀에서 우리 열매나눔 재단에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고 해주겠느냐고 문의가 와서 그냥 하겠다고 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300만 불 정도 구물리라에 투자할 작정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외교통상부나 이런 데도 쉽지 않을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조심스럽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주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잘 되면 우리 주겠냐 생각했어요. 잘 되는 일을 남해서 잘 되는 일, 저는 그런데 관심 조금 없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가나는 나라도 구제 못해, 유엔도 못해.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알아. 가나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구물리를 살린다는 일이 그렇게 쉽다는 거 나도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유엔도 못해, 나라도 못해. 근데 나는 나라와 유엔은 애초부터 믿질 않았어.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야. 유엔 못해, 나라 못해, 하나님 하셔. 난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물리라 살릴 작정이에요. 난 된다고 봐요.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너 그만한 믿음이면 내 믿음대로 될 거야. 하나님 꼭 약속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 구절 하나씩을 주는데 기가 막혀요.
공장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성경 구절 주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공장과 그 일을 할 때 믿음, 소망, 사랑 가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탈북자를 저는 믿기로 했어요. 대책 없이 믿기로 했어요. 재단 직원에게도 얘기했어요. 발등 찍혀도 좋으니 탈북자를 믿어라. 이게 성공했어요. 탈북자들이 우리 재단과 제 발등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와서 봐야 안 찍혔으니까. 멀쩡하잖아, 내 발등. 정말 안 찍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무서운 힘을 가지는지 몰랐어요. 저들을 믿어주니까 배신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주었어요. 그리고 예배당 짓지 않고 공장 세운 것을 그들은 사랑으로 받아주었어요. 그게 그 공장이 성공한 요인이었어요. 이번에 말라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 물 좀 갖다 줄래? 미안하지만. 구물리나 사역을 맡을 때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성경 구절 하나를 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난 그 말씀 얻으면서 구물리라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이면 이 일 성공시킬 수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셨어요.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거기서 저는 답을 찾아왔어요. 아, 우리가 구물리라 사람이 되면 되겠다. 이게 답이에요. 유엔이 그동안 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성과가 없었을까를 봤어요. 그들은 철저히 구물리라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구물리라는 전기 안 들어와요. 당연히 수도 없어요. 불편하다고 사무실조차 구물리라 마을에 세우지 않았어요. 도시에다가 한 40분씩 차 타고 나가야 되는 데다가 집었고 거기다 사무실 얻었어요. 우리 직원이 국장과 인턴 직원 둘이 가 있어요. 그들은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돼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살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원로들에게 가자마자 발표했어요. 우리는 여기 집 짓고 여러분과 같이 살랍니다. 우리는 구물리라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어요. 말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이 전달되는가를 이렇게 서서 보면 알아요. 그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차 사업은 집 짓는 거예요. 우리는 구물리라에서 우리 직원이 살 집. 여러분 앞으로 5년 동안 하기로 했는데 적금 들어. 비행기 값이 아프리카라 좀 비싸. 한 200만 원은 모아야 돼.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 줄을 믿고 숙소를 지어요. 최소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와서 단기 선교하고 갈 수 있는 집을 지어요. 보건소하고 그걸 짓기로. 그게 1차 사업이에요. 이번에 구물리라를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엄청난 아이들이 다니는데 누더기를 입었어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까만 아이들이 하얘졌어. 왜? 먼지 뒤집었어서. 씻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져요. 누더기 입고 맨발로 먼지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우리는 양복 입고 깨끗한 옷 입고 차 타고 쫙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자존감의 상실을 가져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는 먼저 안 가면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다. 특별히 아이들과 청년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가서 물티슈로 아이들의 얼굴을 다 닦아줬어. 그리고 가서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줄 알아? 너희들 예뻐. 이거 가르쳐 주고 싶었어. 여기에 힘이 있어.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원 모아가지고 가서 할 거 없어. 가서 안아주면 돼. 너희들 이뻐. 너희들 개 아니야. 너희들 돼지 아니야. 너희들 가난하다고 그렇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은 존귀해. 이게 복음이야. 그거 가르쳐주면 돼. 태권도 사범이 있으면 가서 애들 태권도 좀 가르쳐줘.
이태리 양궁 국가대표 감독이 한국분이신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자기 가겠다고, 양궁 가르치겠다고. 가르칠 수 있잖아.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올림픽 데리고 나가시겠대. 될까? 된다니까? 그분은 그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는 점수가 좀 떨어져도 핸디캡을 준대. 우리 구물리라 팀 데리고 올림픽 한번 가보지. 괜찮을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희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낮아지고 저들은 높여주고 그 마음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 이건 될 일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일 생각하면 자묘 하나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적금 들어, 돈 아껴. 내가 신는 구두 신으면 안 돼. 그러고 가서 애들 안아주고 가르쳐주고.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동화책 만들어줄 거야. 그 나라 말로. 동화책 하나 만드는데 300만 원이면 된대.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내기로 했어. 남들이 들으면 지금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싶어. 아니야, 그 아이들에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수수는 먹어. 먹는 것도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을 가르쳐줘야 돼. 얼굴이, 머리가 없어서 핀을 못 사다 주겠어. 이쁜 핀 사다 주면 참 좋겠네. 제가 가서 저거 하려고 그래요. 집집마다 환경 비화돼야 할 거야. 그래서 집을 예쁘게 가꾼 집에 저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줄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가난해도 깨끗하게, 그릇 하나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반듯하게 정돈하고, 들꽃 하나라도 꺾어다가 꽂아놓고 예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귀해, 너희들 예뻐, 너희들 그렇게 하찮은 존재 아니야. 가르쳐 주면 교육도 되고 농업도 되고 모든 일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구물리라 사역 된다고 확신을 얻었어요. 적금 들어요. 그리고 순서자 한꺼번에 가면 우리 다 못 자니까 한 50명씩 쫙 줄 서가지고 갔다 오면 들어가고 갔다 오면 들어가고 재밌을 거야. 그러면 이야, 한 5년 동안 줄지어서 들어가면 그게 힘이 있지 않을까? 힘이 있지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 정신이 들어가서 된다면 살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좋은 예배당 짓고 사는 것보다 우리 예배당 깨서, 우리 옥합 깨서 그 향유를 부어서 하게 되면 그 일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높은 뜻 푸른 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 이제 다음 주에 하나 더 생겨요. 높은 뜻 섬기는 교회. 네. 그러니까 행한 일들, 아프리카 말라이 구물리라에서, 인도 메리완네스 병원에서, 베트남 빈농에서, 러시아 노보누콜스키에서 했던 일들을 말하여 기념하게 하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참 행복해져요. 조금씩 나이 들어가니까 조금씩 섬세해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상윤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리카를 가면서 열대어를 주셨어요. 조그만 거,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거 몇 마리 주고 갔는데, 이 열대어는요, 알을 낳는 열대어가 아니라 새끼를 낳는 열대. 난 아직도 이름도 몰라, 그놈들. 근데 이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지금 한 50마리가 바글바글 거려. 너무 이뻐. 내가 밥 주니까 나만 가면 좋대.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얘네들이. 그 아침 저녁으로 이 조그만 눈곱만한 걸로 이렇게 밥 한 숟갈씩 주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
내가 물에 손을 넣어봤어. 안 도망가. 와서 이게 엉겨. 밥 주는 사람이라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조그만 생명 물고기 하나를 예뻐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삶이 얼마나 풍족해지는지 몰라요. 전에 너무 바쁘게 돌아갈 때는 그럴 시간 없어서 몰랐는데 화분, 화초, 물 주는 것도 너무 행복해. 우리 손녀 너무 이뻐. 보면 이뻐. 나는 개도 이뻐. 나는 개를 거의 사랑하는 수준이지. 개 사랑해. 너희들도 사랑해. 그치? 근데 그게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 근데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옥합을 깬 여인처럼 그 행위 그거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난 뭐든지 다 깨버릴 수 있어. 그만큼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옥합을 깬 여인처럼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 청년들이 높은 뜻 푸른 교회 청년들이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하는 그 칭찬, 그 복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어서부터 예수 믿는데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옥합을 깨어 향유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그 마음으로 평생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저들의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하는 그 칭찬과 평가를 저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